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울 걸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다르게 맡기십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 직분,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 다르게 그것을 차등해 주어야 되는 것을 똑같이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달란트 아닌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아까 있는 건 특별 은총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이 문화에 비해서는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신 한 문화를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남겼느냐. 첫째는 이 남겼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이었을 때는 만들었다는 표현이 맞죠. 주어진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노력했느냐. 종들에게 맡겨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린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시고 가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교회도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관리하는 거고 생명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맡아서 관리하느냐.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은 수익이 나는 거고 관리가 안 되면 마이너스 되겠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돈 되는 게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를 하죠. 마이너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돈을 내야 돼. 돈을 맡아서 관리하면 마이너스 1%다 그러면 1년 이자의 1%, 그 금액의 1%를 돈을 세금을 오히려 내야 돼. 마이너스 금리. 우리나라도 거의 0%대 금리까지 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거의 안 내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돌려받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은행이 쓰는 거죠. 그냥 은행에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거기서 은행이 얼마만큼 수수료를 띄고 거기서 이게 내게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게 주는 이자는 쥐꼬리만큼인데 대출 이자는 엄청나게 크죠. 그만큼 많이 남겨 먹는 거죠. 근데 그 은행도 좋을 때 이기지 안 좋을 때 마이너스 금리가 돼요.
다는 아니지만 은행에서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 펀드라든지 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50이다 마이너스 70이다 그래서 저번에 큰 문제가 됐던 어떤 그런 상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대신에 그만큼 위기성이 있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보로 빌려줘서 안 되는 때 빌려준다든지 확실치 않은데 담보가 없다든지 그럴 때 이제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자 많이 받는데 넣어서 많이 나온다 중요한 그 뒤에 거기 보면은 진짜 깨 같은 작은 글씨로 잘 안 보이는 글씨로 설명은 이렇게 수딱 지나가면서 하는 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 주냐? 은행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들도 관리할 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금에다가 해서 금 올라간다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다 맡겨놨는데 떨어지면 마이너스 되는 거겠죠. 기름 주유라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배를 남긴 사람도 있고 5배를 남긴 사람도 있다. 그것을 만들어냈다. 하나를 가지고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었을 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 내게 맡기셨는데 내게 아니죠. 너 가져라 준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라. 그냥 말 그대로 딱 한 달란트처럼 땅에다 묻어놓고 보자기다 싸놓고서 진짜 말 그대로 고이 간직했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리란 얘기예요. 분리하라. 이익을 내야 된다.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나만 받고 나만 누리라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것을 활용하시라고. 활용해야 된다고. 건강 주시는 건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물질 주시는 것도 주님 앞에 필요한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주시니까 믿음 생활하죠. 내게 믿음이 없다면 환난의 때라 그래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환난의 때 내게 믿음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도하라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데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생산성 있게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조작해서 그것을 모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전도도 뭐예요? 내게 있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라. 그 능력을 갖고 우선은 내 믿음이 살고 내 믿음이 살아야죠. 그래야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죠. 나를 살리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생산해내라. 만들어내라.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보면은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농사도 풍년일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죠. 농사짓는데 보면 여기 우리도 여기 교회 옆에 대성전 옆에 농사짓는데 보게 되면 아까 이렇게 가봤더니 절반은 자라갖고 열매가 있는데 절반은 이쪽인 절반은 없어. 그거 비에 쓸려 내려간 거 아니니까 그게 아니래. 똑같은 종자를 심었는데 햇빛도 똑같이 들어오는데 저쪽은 이미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서 고추도 따고 오이도 따고 따는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안 심은 게 아니라 종자 똑같은 거 똑같은 집에서 사왔을 거 아니야. 똑같이 갖다 놓고 똑같이 물 줬을 테고 왜 밭주인이 똑같으니까 자기 이게 영역별로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저 사람 줬고 안 줬다가 아니래. 자기 줄별로 하게 되면 똑같이 줬을 거야. 근데 보면은 처음엔 몰랐는데 지금 보게 되면 확연히 저쪽은 푸르게 자라서 열매가 있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일부러 아무것도 없으라고 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똑같이
심고 정성을 주고 물을 주고 관리했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비유를 보게 되면 세상이 내가 한다면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이 불확실성 속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서 열매 맺는 건 그거는 가봐야지 아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죽어라고 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가끔 제가 비유할 말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 때 설명하죠. 아프리카 가서 10년 사역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낙심해서 돌아왔는데 그 선교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뿌려놨던 씨앗들이 뒤늦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보게 되면 선교지, 우리도 보면 본부 이렇게 선교 보고 하잖아요. 몇 년 선교해왔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몇 명이었고 세례를 몇 명 줬고 나오는데 거기 하나든 둘이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10년을 계속 빵으로 0으로. 그러면 그런 데서 뭐였어요? 여기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고 선교를 그만두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죽을 듯이 기도하고 죽을 듯이 돌아다니는데 열매 맺기 힘든 곳, 악한 영이 방해하고 그 사람들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하셔서 환난을 통해서 깨어져 주님 앞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처음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없고 서양 귀신이라고 다 잡아 죽이고 먹을 거 없고 병 걸려 죽고 선교해지 왔는데 열매가 없이, 초창기 때는 거의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미스바 성회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나 혼자서 신앙생활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한 사람이라면 두 사람 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도 두 사람 목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보면 옛날에 보면 꽃동네도 그렇고 동양 나가서 얻어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들 갖다 먹여야 되잖아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동양에 가지고 갖고 다른 사람 이제 뭐 여러 가지 섞이니까 그걸 다 끓여갖고 이제 죽처럼 만들어서 먹였는데,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2명, 3명이다 그러면은 나가서 얻어올 때 1인분이 아니라 3인분을 얻어와야 먹죠. 3인분을. 내가 전도해야 사람 한 사람이라면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에서 나만 예수 믿는다, 가족들 다 안 믿는다 그러면은 곱하기 되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죠. 기도 시간에 같은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럼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눈물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그릇에 내 눈물이 채워져야 돼요. 이번 미스바 성에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기 계속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도 그렇고 이 문화의 비유에서 5배, 10배를 남긴다는 건 얼마나 물면 열심히 했겠죠.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니까. 성실하게 착한 종이라는, 착하다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내 것이니까,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주인 거니까 그냥 놀면서 쉬엄쉬엄 하면서. 중동 지역 가면 여러분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 낮잠 자는 시간 있잖아요. 더워서 일을 못하니까. 인도도 그렇죠. 점심 먹고 2시까지 자요, 낮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3시 그때쯤 돼서 이렇게 하다가 좀 이제 서늘해지는 저녁 좀 늦게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밥 먹고. 가장 더울 때 나가면은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일 못하니까 낮잠을 재운단 말이에요. 내 거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민주주의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건 뭐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으니까.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예요? 내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이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면은 부자 거 뺏어가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럼 가난한 사람 받는 사람은 좋지만 부자들은 열심히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뺏어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급받는데 내가 열심히 해봤자 다 뺏기는데 그럼 나도 그냥 얻어먹고 말지. 안 그러면은 다른 나라로 가버리든지. 그러니까 이쪽은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1시간 더 일하고 하루 더 일하고 그만큼 내가 걷어들이게 되는. 공산주의는 그거 나가서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죠.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겠죠. 근데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다 그러면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인이 왔을 때 셈을 한다. 계산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 그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이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가진 사람, 그나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나마 버텨서 본전된 사람들, 그 한 문화도 잃어버렸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자,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네가 하나를 가지고 10개, 10문화를 10개를 만들어냈는데 그 10개에 대해서 주어지는 상급이 10고을이라는 건 옛날에 그러니까 번역될 때 이제 마을 고을을 얘기한 건데 10도시를 네가 다스려라. 만약에 주인이 가면서 너희들이 한 문화에서 한 문화를 남길 때마다 도시 하나, 성 하나씩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으면 한 문화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문화로 그냥 남아있지는 않았겠죠. 왜? 목표를 주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동기부여. 너 이번에 1등 하면은 뭐 줄게. 딱 어떻게 확실하게 걸려야 죽기 살기를 달라드는데 뭐 줄게 이런 거 안 하고 맡길 때니까 잘 관리해. 뭘 준다는 얘기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 동기부여가 덜 되죠. 근데 네가 1등 하면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아니면 뭘 줄게. 딱 어떤 목표가 딱 정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은 열매가 결과가 틀려지겠죠. 믿는 우리에게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충성의 면류관을 받고 거기 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니죠. 똑같이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만큼 주는 거야. 세상과 똑같이 한 것만큼. 내가 모자라도 남의 있는 거 빌려올 수 없고 뺏어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앞에 있는 거하고 칭찬하는 게 틀리죠. 앞에는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는 너도 잘했어. 5고을, 5도시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칭찬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5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똑같이 배지만은 어차피 주어진 처음이 양이 틀린데 여기서는 똑같이 하나를 줬잖아요. 하나인데 하나는 5이고 하나는 10배면 이 사람보다 2배 이상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전도도 2배 이상 많이 하고 기도도 2배 이상 많이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많아지는 건 없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도둑질 맞고 잃어버리게 되죠. 자,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수건으로 싸뒀다가 진짜 말 그대로 보관해 주는 의미로 그때 동전 하나도 안 바뀌고 그때 줬던 그 동전 그대로 동전도 안 바뀌었어. 그대로
잘 맡아놨다가 땅에 묻어놨다가 갖고 와서 이게 주인이 맡기신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죠. 보통은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대놓고 앞에서 얘기하죠.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자기 주인한테 악하다고 그러는데 좋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아마 잘못해서 지금 혼나야 되는 판인데,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날도둑이란 얘기예요. 뿌리지 않았는데 걷어가는 사람. 뭘 걷어가? 남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맡기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가져가는 사람. 강도죠, 그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의 분명히 한 문화를 맡겼잖아요. 근데 맡긴 것을 다해서 달라는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는데, 맡기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다. 뿌리지 않은 것을 걷어가는 사람이다. 그때 이제 주인이 말씀하죠. 네가 말한 것으로 내가 판단하겠다. 불쌍히 여겨 보시고 뭐 좌우전후 자주정 따져가지고 그래도 궁일이 여기셔서 정상 참작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판단하겠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줄게.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기적을 맛봤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비파와 소고를 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모세한테 죽을 데가 없어갖고 광야에다가 장지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돌 들고 달라두고 지도자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400년 430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불쌍해서 구해줬더니 에이씨 못해 먹겠네, 못 살겠네, 다시 종살이하러 가야지.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인 줄 알지 못할 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하는 길을 주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 나왔고 요즘 개역개정에는 순금이라 나왔죠. 정금이라 됐던 게 순금으로 바꿨더라고. 순금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니. 불순물이 있으면 값으로 매겨지잖아요. 불순물이 다 빠져야 금값이 나오는 거야.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우리 애들 돌반지 받을 때 그때 10몇만 원 했던 게 이제 저기 아는 사람 처남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애기 돌반지 산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좀 있으면 사야 되는데 얼마나 했더니 한돈에 62만 원이에요. 거의 5배 살벌하게 뛰었죠. 근데 그 순금이라는 게, 한 돈이라는 게 1g, 그러니까 뭐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돌반지라고 주는데 이제 저도 옛날 보게 되면 애기 손가락이 안 들어가. 조금해서 애기 손가락이 안 들어가. 우리 온유 손가락에는 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조그만 거, 이게 잘 휘어지죠. 불순물이 없으니까 잘 휘어지는 거. 결혼반지, 금반지 이렇게 꼈을 때 좀 땅땅한 거, 그런 거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딱딱한 거고,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 순금은 이빨로 확 물면 이렇게 팍 패요. 이렇게 손가락을 피면 펴진다고. 돌반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 이게 벌려가지고 손가락에도 그 끼우는 거. 이게 장식용으로 이제 딱 이게 손가락 장식용이지. 그거 차고 다니면 금방 부러져, 잊어버려요. 근데 그 순금이라는 값어치가 뭐예요?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불순물 있으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불순물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불의 연단. 여러분, 불 안에 금 안에 다른 것들, 돌, 금광석이라는 것에서 돌을 녹여버리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 천도가 넘어가는 불 속에서 그 다 녹여갖고 녹여서 없애버리잖아요. 그 금도 녹아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뜨잖아요. 그것만 불순물 빼고 그것만 걸러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되어야 된다. 불순물이 껴있으면 무게는 제법 나가죠. 왜? 여기 쇳덩어리 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도금하면은 무게는 제법 나가죠. 한 돈 이상 훨씬 나가죠. 근데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판단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아니라 찬양할 때만, 예배할 때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대로 들려진 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죠. 믿음의 고백. 불평불만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지팡이같이 마른 막대기같이 죽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인이 전혀 악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주인이 악한 사람이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주인이 악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 다 네 잘못이라는 거. 왜?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가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어떻게 육신으로 끝나겠느냐. 그러니까 네 말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자면 그럼 내가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악한 기준을 가지고 맡기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악덕업자로 사채업자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뜯어왔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라고 그래요? 내 은을 은행에 둬서 내가 왔을 때 그 이자를 받게 했어야 마땅하다. 2배, 3배 열매를 못 맺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한 문화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은행에 맡겼다가 답을 주잖아요. 네가 나는 이렇게 하면은 다 날려먹을 것 같은데 위험한데 이거 잘못됐다가 오히려 돈 날렸다고 손해봤다고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했으면은 그냥 그 한 문화가 아니라 은행에 넣어놨더라면 내가 왔을 때 이자는 받겠을 거 아니냐. 물론 그 이자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 네가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 뭐예요? 네가 말하는 그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면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른 곳에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을 갖고 하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원하면 다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이삭이 뵀을 때 가물었을 때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때 100배가 아니라 가물어서 다른 곳에 아예 손해 봐서 아무 열매가 없을 때 그 가뭄 가운데 100배의 복을 주시잖아요. 다 잘 될 때 같이 잘 되고 조금 더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다른 사람 안 될 때, 다른 사람이 망했을 때 그 가운데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 한 문안을 뺏어서 세상적으로 가면 여러분 공산당이 이 기독교를 가지고 칼 막스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제대로 안 믿고서 성경 부분 짜집게 해서 이런 세상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은 자기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눈 건데 그렇게 세상 사람이 안 하잖아요. 강제로 뺏어서 가는 공산당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왔어요? 성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나누고 신앙의 공동체. 우리나라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스라엘에서 기부츠 운동을 가지고 들어와서 새마을 운동을 만들었죠. 새마을 운동이 처음엔 잘 되다 나중에 가면서 흐지부지 해주고 동네마다 이렇게 가보면은 새마을 그 회관 만들어 보면 동네 다 창고로 쓰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거죠. 신앙을 가져오지 않고 어떤 운동, 정신만 갖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간 나라를 잇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 뿌리를 잃지 않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2000년 살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날을 향해서 세계 곳곳에 숫자는 적고 끝끝에 갔지만 세계 곳곳에 가는 곳마다 1등이 되고 1등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고 미국에서도 유럽인들 얼마 숫자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긁어보면 미국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유럽에 있는 한 가문의 유태인의 자녀들의 재산을 모으면 유럽 경제가 마비된다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숫자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가 돼도 으뜸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복이 될지어다. 어딜 가도 그 믿음에서 자라요.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고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니라 신앙에 세워져야 돼요. 없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거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이미 저에게 10문화가 있고 10성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6절 말씀,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미처 소비도 안 되고 아직 쌓여 있는데 주신 거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받아갖고 재에 쌓아놨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그냥 막 누르고 흔들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린 청지기로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동참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사람들, 그냥 그대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에서 지옥에 만들었다. 그 수종든다는 표현이 뭐예요? 마귀의 역사를 돕는 자들.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마귀를 이롭게 하고, 마귀를 이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마귀를 돕는 사람,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죽이기 원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것. 근데 그것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마귀를 이롭게 하고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심은 대로, 아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한 달란트 하나 문날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빈손으로 나오게 됐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했는데 없습니다, 그것 갖고 뭐라고 하실 주님이 아니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없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 고난 때, 어려울 때 개척하면서 천막교회를 통해서 80년 90년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은 거지, 우리의 힘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응답의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성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성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성의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내가 은혜 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빈손이라는 얘기는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했다는 얘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기 위해서, 저 영혼들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맡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나라 민족 딴 나라로 이민 갈까 하냐면 이 나라 민족이 살아야죠. 망하면 안 되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자원이 있어서 온 거, 자원 하나 없죠. 팔아먹을 것도 없어요. 그나마 북한에 있던 거 뭐 금이니 뭐니 이것도 다 갖다 팔아먹어갖고 무기 만드냐고. 자원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이 어려움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사모함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말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